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또 초대되어서 평소에 이 교회에 익숙하지 또 않지만 또 처음 교회 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용기 내어 또 초대 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한 채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따르던 그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서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심히 낙심했고 아무런 소망도 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다시 한번 또 놀랍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 같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1,500만 명 관람객이 있었던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단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단종이 야심차게 다시 한번 왕권을 또 복권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저 허무하게 그대로 이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따르던 그분, 그 왕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이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했던 것들 잘 성취되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죠. 믿고 있었던 믿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픔을 간직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 두 제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 소망,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채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낙심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연히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난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실은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믿게 된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동네에 있는 중심이 되는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꾸준히 드렸었죠. 근데 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도 더 많이 아프기 시작하시고 하시던 사업도 잘 되지 않아서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또 세상에 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무속 신앙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더 심해지고 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그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었습니다. 가족도 별로 의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 제 짝꿍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제 짝꿍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채플을 드릴 때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 저의 굳어진 마음들, 주님을 향해 굳어져 있던 그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방 한켠에서 이 채플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은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말에 대학 지원을 위해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들고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학교를 찾아간 것인데 또 학교에 입학한다 한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걷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졸업은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 또한 없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에게 예수님 사실 동행하고 계셨고 먼저 말 걸어오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와 같은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낙심해 있던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또 열리기 시작하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죽어있던 마음, 식어진 마음들도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게 됩니다. 낙심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낙심해 있던 영혼이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지친 마음, 무너진 마음, 그 희망이 사라진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겪는 그러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 두려움, 외로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떠나 단절된 인간이 겪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살면서도 두렵고 외롭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와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낙심해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망가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또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사실 안 계신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쳐 계시고 또 혼자 걷고 있다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전까지는 그 복음이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주님을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저를 따라 또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